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3세계와 어렵고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일에 나의 전체를 다 바치고 계시는 귀한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도 벌써 이제 다 지나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을 계수하시면서 의미 있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신앙과 과학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문제는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만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과학이 또 하나의 어떤 신처럼 또 하나의 문제의 해결사처럼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쁘게 생긴 여인과 같았어. 올 때 어우 좋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는 이미 기회는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붙들려고 하면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끌어안으려고 하면 머리카락이 없어서 빠져서 앞으로 나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기회는 앞에 올 때 붙들어야지. 야, 찬스다. 내 앞에 이런 것이 왔구나. 주저주저하면 벌써 늦습니다. 이제 신앙과 과학이라는 이 주제로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제요, 미래를 향한 화두요, 교회와 신학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부터 걸어가야 될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이고, 과학은 뭐 빼도 되지 않습니까? 과학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밑바탕부터 들어오는 것이 과학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 자녀들과 오고 오는 세대들은 학교에서 전부 다가 과학에 대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신처럼, 이 시대의 해결사처럼 과학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고 있습니다. 논리요. 더 나가면 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성, 남자 여자 이성 말고 라직하는 이성에 대한 리전, REASON 리전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신앙과 과학을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앙과 과학의 문제로, 이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와 이 시대의 문제의 마지막 솔루션, 해답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과학을 지금부터 깊게 연구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오늘은 제3회입니다. 이미 한 4군데서 저 멀리 떨어진 동남아시아 쪽에서 3세계 쪽에서 이렇게
카톡과 또 이메일로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또 받은 은혜와 또 해야 될 질문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합니다. 그 대신에 조금 어떤 것은 이미 짜여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것은 늦추어서 답변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답을 드립니다. 제일 많이 돌았던 것 중에는 히브리식 사고가 뭐냐? 히브리식 체연이 뭐냐?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또 신학교 교수님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들어봤는데도 우리는 듣지를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예. 이런 문제들 못 들었다 해서 못 배웠다 해서 무슨 죄의식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미래는 이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 들고 있는 이 책이에요. 한국과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과학.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창조 신학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미 얼마 전에 2700개의 라디오를 통하여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을 벌였는데 창조에 대한 우리 측에서 모든 분들이 투표하여 내세운 분이 게리 코엔 박사였습니다. 2주 동안에 안 쉬고 토론을 했는데 처음으로 벌써 오랜 세월 속에서 창조론이 그래도 승리를 이번에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저기 남미 쪽에 해당될 수 있는 남쪽과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예전에는 아침에 학교가 시작할 때에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 기도도 지금 없어졌고, 예전에는 리코스트라 해서 술이나 판매하는 거 이런 것이 없었는데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또 해가지고 미국에서 리코스트가 들어오고 마약이 들어오고, 이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마약을 재배하는 것이 법으로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완전히 시대 자체가 망가지며 무너지고 있는 소리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다시 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가만히 돌아가 있으면 안 돼요. 신앙과 과학의 문제를 이제는 교회가 답변해야 되고 신학대학이 답변해야 되고 신학교가 답변하고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피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학생들과 다음 세대는 전부 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답을 찾고자 이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Biblical Decision Making, Intelligent Design and Creation. 제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긴 단어를 줄여서 신앙과 과학이라는 단어로 했습니다. 이 책은 인쇄돼 가지고 벌써 다 나가고 없어요. 나오자마자 2주 안 돼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 신앙과 과학, 제가 쓴 책이 아니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만 앞에와 뒤에 제가 몇 말을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지성적 설계와 창조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 거 우연히 되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만들어진 그게 아니에요. 지성적 설계와 창조라는 것. Intelligent Design and Creation. 이 세상 우주 만물, 지금은 뭐 우리 여기 태양계이지만 더 넘어가면은 이제 벌써 우리 한국에도 달나라까지 지금 위성을 보냈습니다. 멀지 않아서 이제 화성에까지 갈 것이고, 이거 해결되다 하더라도 우주는 여기서 수백억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아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 그 대신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엄청스러운 이 시대와 미래를 향한 해답을 우리는 이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답변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 이 신앙과 과학이라는 게리 코헨 박사가 쓴 책입니다. 저와는 벌써 한 50여 년 같이 지내면서 유대인, 그러니까 메시애닉 주예요. 예, 그런데 천재입니다. 책하고 논문을 한 1000편 정도 이상 썼습니다. 참 가까이 있어 보면 알지만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겸손해요. 이분의 사모의 아버지, 윗대 아버지는 할아버지죠. 위에 할아버지는 미국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훌륭하고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코헨 학파라는 것을 형성해가지고 학자들이 한 200여 명 정도가 코헨 학파가 있습니다. 저도 참 한국인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분하고 같이 오랜 세월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지금도 머리 숙여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신앙과 과학의 문제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든 동남아시아든 저 아프리카든 또는 저 어두운 곳이든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지하에서 성경을 펴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이 시간에 성경을 펴셔서 함께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소리내가 읽으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천재형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IQ가 저도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IQ도 후천석 IQ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소리내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이모 하샤마 웨트 하레트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그것도 앞뒤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리듬. 그래서 우리 두뇌가 천재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꼼짝도 안 한 데서 훌륭한 거 아니에요. 약간씩 이렇게 하면서 저 통곡의 베개 이스라엘 가보세요. 전부 다 앞뒤로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면서 하잖아요. 예. 그들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테필라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 헬라어로서는 프로슈케 꼭 들린 것이 풀어줄게라고 들리죠. 프로슈케 기도가 성경 말씀에 대한 반복이에요. 성경은 암송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바로 원어로 하야. 그래서 하야 운동을 가르쳤는데 지금 한국에도 경기도와 대구의 두 곳에서 하야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기에 귀한 목회자요 또 박사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전체가 탁월하게 이 문제를 잘하는데 그걸 토부라고 해요. 컴퓨터 인수분 치시면 나올 거예요. 토부라고. 예.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은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암송한다.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을 사실은 내 속에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아주 암송을 잘해가지고 테필린이라고 한국만 아닙니다. 거의 전 세계 큰 나라 중에도 약 한 40개국 정도에 있는 분들을 한국에서 지금 전체를 하고 있는 테필린 한국에 있는 아주 귀한 그 김 박사, 김 목사님이 또 있습니다. 저는 제자란 말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함께 동역자로 오늘까지 오면서 아주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래는 한국에서 서울의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 원어, 원전 설교를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탁월하게 이 문제를 잘하고 있는 원전 그 설교예요. 원전. 그러니까 이건 완전 성경에 있는 원어를 가지고 설교해 나가는 건데, 여기 또 유명한 목사님이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건 이신데 이성호 목사 박사라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에 전 세계에 아주 유능하게 이런 사역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학교 교육이 바뀌었는데,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예전에 50여 년 전에 한국에다가 탐구학습이라고, 디스커버리 메소드라는 그 탐구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던 걸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내놨는데, 그 후에 한국에는 일반 교육도 탐구, 또 여름 방학 생활도 보면 탐구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주도학습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은 이 시대의 방법입니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도학습에는.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인간이면 바로 신앙과 과학의 문제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듯이 인간이 무엇이든 간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병든 거 어지간한 거는 다 곧 미국에는 병원에도 약 한 85%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료하거나 아니라 기계가 모든 것을 바로 다 해결해 나가는 것. 제 4차 산업 아니면 5G, 5G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 그런데 신학대학과 교회와 기독교의 교육은 얼마나 지금 뒤떨어져 있는지.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해결할 방법, no solution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되면. 지금이라도 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이라도 주어서, 이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기간이라도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이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 방식으로는 지구를 구원합시다. 지구는 둘째치고 내 자신 문제도 해결 못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지난번에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과목으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단 1차로 마감을 하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신앙과 과학의 문제로, 두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길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순종하며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게 5절까지를 다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라 줄 꺼놓고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신앙과 과학의 주제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a light. 예전에 미국에 있는 한의과 대학과 그리고 신학과 기독교 대학 하나를 경영하고 있을 때에 학교 이름이 피드몬트 유니버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드몬트란 말은 growing in green,
푸른색으로 자라난다.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대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며 이게 바로 피드몬트 유니버시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피드몬트 그 말대로 초록색이 생명을 잉태하며 자라게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학교의 전체의 사인이 앞에 벽에 뭐가 붙어 있었냐? Let be a light.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모든 문제, 한방이든 이 세상의 문제는 빛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 학교의 전체 사인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거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광명,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빛이래 가지고 여기 있는 뭐 천정에 있는 우리가 라이트나 뭐 헤드라이트나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 우주에 앞으로 우주 시대입니다. 이제는 복음도 우주 시대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다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학교 교육도 벌써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뭐 이미 벌써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빛이 있으라. 명령이죠. Let LET, let be there light.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빛이라고 하는 거, 어둠이 아니에요. 빛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거기다 줄 하나 꺼 놓으세요. 빛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어둠을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나누었다. 어둠에 대한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기쁨 위에 있고, 예. 부정적이면서 뭔가 마귀와 사탄의 모습같이 느껴질 수 있는 단어들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줄 꺼놓으시고,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이걸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줄 거 보세요. 나누사.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룩도 결국은 거룩도 다른 것과 두 개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는 것. 신앙생활도 내 친구들과 주변과 같이 앉아있고 같이 숨쉬고 같이 걸어가지만은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나누사.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훌륭하게 잘 다니시다가도 친구들하고 같이 저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하잖아요. 제가 지나가다 옆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눈을 뜨고 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왜냐? 아니 지금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할 때 이게 술주잔지 아니면 주님의 주잔지 구별 안 되게 요즘 이 시대가 이렇게 혼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싫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우리 낮 있잖아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 전체 속에서 주제는 오늘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부터 보면은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이 어떤 날인가?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라 하지 않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라고 했는가? 많은 분들이 예전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신학을 배우면서 질문을 해왔던, 몇십 년 전부터 질문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고 하느냐고. 여기에 어떤 교수님은 착안을 해서 유대인들이 유목민족이 아니냐고.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주로 짐승들도 데리고 햇빛이 있을 때는 못 다니고 저녁에 좀 시원하고 할 때에 그때에 이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유목민족의 생활을, 라이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여기 나온 이 본문의 원어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 지금도 어떤 학교에 가면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한국말도 좋아요. 저녁이 지나고가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되고 되니, 되고 되니. 예. 이미 저녁과 아침을 묶어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넣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이라. 뭐든지 첫째가 좋잖아요. 처음 예전에도 신을 잘 모시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서 신이라도 운동화 옛날에 없던 시대에 하나 사면은 그걸 붙들고 잠자면서도 이걸 밖에 안 내놓고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자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든지 간에 첫 번째. 그래서 교회도 어떤 사람은 꼭 첫 번째 주일날 예배 때 예배 드려야 된다면서 일찍이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첫 번째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첫 번째라는 이 의식 자체가 첫째 날이니라. 첫 번째다. 집에 자녀를 낳을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유대인들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게. 이만큼 첫 번째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돈을 벌면 예전에는 자식들도 어머니가 너무 귀하고 고마웠다면서 첫 번째 받은 월급으로 샐러리를 가지고 어머니의 내복을 사서 또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자녀들도 예전에 수십 년 전 한국 떠나기 전에 제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고마웠어. 어떤 분들은 샐러리 월급을 받았는데 첫 번째 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첫 번째. 둘째도 문제 아니고 뭐 그 같은 거라도 의미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첫째 날이라. 그저 첫째 날이라 하지 않고 이는 첫째 날이라. 되니, 되고,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도대체 무엇인가? 2절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머릿속에 2절이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의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긍정이 있고 부정 오는 게 아니고 부정이 나오면은 뒤에 긍정이 이제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다음이 아침이 된다.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영광받고 고난받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영광. 이게 성경의 구조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되면은 밤낮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잘 되고 좋아가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 원리와 하나님의 의도는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영광과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크라운, 멸류관이 먼저가 아닙니다. 크로스, 십자가가 먼저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구조, 스트럭처예요. 특별히 저는 CS의 원전 해석학이나 성경에 대한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체연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정확한 원리와 정확한 법칙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가니까 다 잘 되더라. 왜? 맞아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됐다 해가지고 죄이다, 안 됐다고 해서 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의 구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의 스트럭처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이 있기 전에 2절에 요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혼돈, 공허, 흑암이 어디에? 그 땅이, 그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잊지 말라고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가 3가지나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그것도 깊은 위에 있고, 워터, 물인데 S까지 붙여놓은 물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촌에 있는 이 물만 아닙니다. 우주에도 어디에, 우리는 모르지만 거대한 심연, 거대한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저녁이 되고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아침이 되니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야기했죠. 물 위에, 물 위에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누구도 오지 마, 누구도 건드리지 마, 여기는 너희들 지역이 아니다 하면서 무섭게 이렇게 흔들면서, 날개를 흔들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그 단어가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긍정, 희망, 소망, 해결, 솔루션에 앞에 3가지 문제가, 그 땅은 비록 그랬지만
그 뒤편에 솔루션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녁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성경은 저녁이 되고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이 되니, 아침이. 문제 해결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도구예요. 모든 피조물은 도구예요. 앞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내가 되풀이하는 것은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복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는 반복을 하는 교육을 합니다. 반복 교육 하는 거 학가다 교육에서 하야.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테필린, 쉐마, 수많은 이제 단어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나 전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워낙 많이 했더니 입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을 들어봅니다. 첫째 날이라.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에요.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은 지나간다고 하는 거. 지나간다는 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연락 오기로 너무 좋은 그 컨셉트 개념을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호세크가 지금 완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지금 이 지구촌이 그렇습니다. 흑암이 아주 깊은 위에 있는 거 다 끝난 것 같지만은 끝난 거 아니라는 거. 그 흑암이 교실이나 방 안에 여러분 예배당이나 어디에 캄캄해 보세요. 그 돌아서 칼 들고 한번 나가라고 흔들어 보세요. 총을 쏘 보세요. 흑암이 나가는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토후 보후 호세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돼요. 이게 안 나갑니다.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방 안에다 불을 한번 켜보든지 전등을 켜보든지, 한마디로 묶으면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언제 나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어둠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신앙과 과학의 문제로 과학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과학까지도 팩트와 논리도 우리들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저녁은 지나가고 여기에 아침이 들어오는 첫째 날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앙과 과학, 이 시대의 제일 난해한 문제요,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히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게 해 주셨으니 주님이 해답을 주셨어. 이제 젊은 학생들과 우리 후손들이 교회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나갔던 분들도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과 과학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신앙과 과학 대주제를 갖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에게 솔루션, 해답을 찾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특별히 이 방송을 위해 기도하며 기획하며 제작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스태프진들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왼손 밑에 이렇게 올리면서 오른손 엄지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